사람에게 있는, 즉 인간에게 있는 가장 높은 의식이 뭐냐면 신성에 대한 의식이에요. 즉 신에 대한 의식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그런 의식, 그런 정신입니다. 여러분, 사형수가 마지막으로 만나게 해주는, 즉 그 사형수에게 마지막으로 만나게 해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종교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만나고자 하는 종교인이 있는가? 목회자를 만나고 싶은가? 아니면 불교 승려를 만나고 싶은가? 아니면 천주교 사제를 만나고 싶은가? 그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어쨌든 한 인간이 마지막으로 이제 죽음을 앞두었기 때문에 적어도 그에게 마지막으로 어떤 신에 대한 어떤 가장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높은 의식인 어떤 신성에 대한 것들을 마지막으로 그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어떠한 죄를 지어서, 극한 죄를 지어서 사형을 당한다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그가 어떤 종교의 신에게 그가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어떤 그의 바람이나 소망이나 회개나 뉘우침이나 뭔가 그런 것들을 그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신성한 의식은 아무리 없앨래야 없앨 수 없어요. 동물은 신성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강아지나 개를 여기다 갖다 놔봐야 그게 여기가 예배를 드리는지 뭐 하는지 그게 뭐 하겠습니까?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일반적으로 사람은 신성에 대한 의식이 있기 때문에 어떤 종교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웬만하면은 다 존중을 해줘요. 아무리 교회를 싫어하고 그래도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함부로 하지는 못해요. 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하나님 믿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함부로 손을 못 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우리가 무슨 불교라든가 성당이라든가 역시 언뜻 어쨌든 뭔가 그래도 저들이 어떤 종교, 신성함에 대한 어떤 뭔가 의식이 있다는 정도는 우리도 알고 있어요. 아무리 이교도들이지만. 소크라테스가 사형당한 이유가 뭐냐면은 젊은이들에게 무신론을 전파한다고 해서 사형당한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그래서 아주 고유한 미풍을 해친다. 젊은이들을 타락하게 한다. 왜? 저 소크라테스가 신이 없다고 젊은이들에게 선동을 해서 그 젊은이들을 타락하게 만들기 때문에 저거는 빨리 잡아다가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회적 암적 존재로 본 거예요. 사회적.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는 고대 세계뿐이 아닙니다. 19세기까지만 해도 우리 동양도 그렇지만 이 서양 사회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교회 안 다니면은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상류 사회에 못 들어갑니다. 적어도 교회를 안 나간다. 하나님 믿지 않는다. 그런 무신론자나 불신자는 상류 사회에 끼지를 못해요. 끼워주지를 않아요. 물론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건 몰라도 어쨌든 어느 누군가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예수님이 어디 있어? 무슨 성경이 하나님이야? 그런 얘기를 내뱉으면 그 사람은 그날로 그는 사회적으로 그냥 매장당하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해. 야, 저 사람은 하나님도 믿지 않는데 저런 짐승 같은 인간이,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 어디 있어? 저 사람은 저 위험한 사람이 안 돼. 취급을 못 받아요. 취급을. 그래서 적어도 19세기에서 이 서구 사회에서 자기가 사람 대접받고 살려면 또 상류층은 반드시 종교, 기독교, 반드시 기독교가 있어요. 반드시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어야 돼. 개신교든 가톨릭이든 둘 중에 하나를 갖고 있어야지. 만약에 그가 무신론자다, 그가 신을 믿지 않는 자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라는 소문이 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이제 고립되는 거예요. 고립돼. 어디라도 그 사람은 끼워주질 않아요.
그만큼 이 서구 사회가 적어도 19세기까지는 어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성에 대한 존중심, 경외하는 마음,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도량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보편적인 신성함이 다 있어요. 그래서 하늘을 두려워해라.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저는 천벌받을 놈, 천벌받을 년.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욕이 아니에요. 그만큼 가장 높은 곳에 하늘, 그들은 물론 우리 조상들이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기 이전 성경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그 하늘의 신이 누군지는 몰랐겠지만 적어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신성에 대한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무지막지하고 막 그러면 저놈은 반드시 천벌받을 거야. 저 하늘이 두렵지 않냐. 다 그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그 신성에 대한 의식이 있는 거예요. 일본에 여러분 그 신사를 보면은 신사 입구에 도리문이 있어요. 도리문. 우리나라도 그 보니까 일제시대 때 신사가 한 천 몇 개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천 몇 개. 참 큰일 날 뻔했어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독립을 안 했으면은 얼마나 많은 신사가 그냥 곳곳에 있지 않았겠어요. 그 귀신 섬기는 데 아니 귀신 섬기는 데. 신사 보면 딱 드는 게 더럽고 지저분하고 이 귀신이 있구나. 내 눈엔 딱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 신사에 가면은 굉장히 경건한 마음으로 입구에서부터 그 도리문이 뭡니까? 도리문. 그 도리문이 뭐냐면 일본의 애니메이션도 나오잖아요. 그게 인간의 땅과 신의 땅의 경계가 도리문이에요. 그 문을 세우는. 그래서 그 도리문을 딱 지나는 순간 너는 이제 신의 땅으로 들어온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경건하게 행동하고 경건하게 말하고. 그래서 일본 사람들 그 신사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앞에서 어쨌든 자기 어떤 소원을 빌고 깨끗하게 이 손을 닦고 그렇게 해요. 적어도 어쨌든 간에 뭔가 신에 대한 의식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안타깝지만 그 신은 어떤 신이요? 귀신이요, 귀신. 그러니까 이 사단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건 사단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래, 이 사람들이 참된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짜 신들을 엄청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도 만들고, 석가도 만들고, 곧 있으면 우리 또 석탄일이죠, 석탄일. 거리에 또 막 연등 달고 막 또 별 다 해요, 그거. 그러니까 이 마귀는 어떻게든지 사람들을 살아계신 하나님, 참된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과의 그 딱 담을 세우려고, 막으려고 많은 이방 종교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이방 종교의 실체를 잘 알아야 돼요. 이방 종교가 그냥 종교가 아니에요. 다 뭡니까? 마귀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성에 대한 의식을 하나님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하나님에게 돌이키지 않으려고 그걸 다른 것으로. 그래서 힌두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그래도 하다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기독교에서 파생된 이단들, 예를 들면 통일교 있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단, 사이비단.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가 참된 하나님에 대한 그 본능과 갈망을 알기 때문에 가짜들, 유사, 모사품, 그런 종교들을 수도 없이 만들어놔서 결국은 사람들이 어때요? 그런 데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이 땅에 우리 기독교만, 하나님 믿는 종교만 있다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을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벌써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그들이 쫓겨난 뒤로부터 어떻게 해요? 무수한 종교들을 만들어놔서 인간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리석고 헛된 우상에게 빠져서 평생 거기에 종노릇하다가 멸망하는 길로
빠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성도들은 부지런히 이방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반드시 증거해야 돼요. 너가 믿고 있는 그 종교는 죽은 신이다. 살아있는 신도 아니고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마귀가 배후에서 역사하는 거다. 물론 그렇게 얘기하면은 길길이 또 날뛰겠죠. 근데 길길이 날뛰든 뭐든 사실을 사실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꼭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복음이나 진리를 그래도 한 번은 듣고서 지옥에 가든지 멸망하든지 그럼 좀 덜 억울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평생 그런 얘기도 못 들어봤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제발 여러분, 제발 우리 기독교인들은 제1의 사명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하나님 믿지 않는 인생들은 다 어떻게, 성경은 뭐라고 결론을 했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인생들은 다 망하는 거예요. 그 끝이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 믿으라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할 그런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안타까운 것은 점점 우리 시대 사람들은 이 신성에 대한 의식이 자꾸 사라져요. 그 사라진다는 게 뭐냐? 자꾸 그와 같은 것들을, 신성에 대한 의식을 자꾸 없애는 그런 문화가 지금 너무 심각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전 세계적으로 이 사회주의 좌파가 왜 위험하냐면 이것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성한 의식을 어때요? 억제시키고 없애려고 하는 그런 아주 교활하고 악한 그런 정치 사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공산주의 보시죠.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는 보세요. 모든 종교가 없어요. 불교든 천주교든 기독교든 어떤 종교든지 없애버려요. 근데 그게 쉽게 됩니까? 아니에요. 사람들은 아무리 종교심을, 신성한 의식을 막으려도 못 막아요. 그러니까 미신이 성행하는 거예요. 저 북한에 많은 사람들이 점을 친다잖아요. 점을 친대요, 점을.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이 김일성을 신으로, 하나님으로 섬기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어때요? 참된 신성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신을 몰래 찾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북한에는 지하교 교인들이 줄어들진 않아요. 늘어나긴 늘어도 줄어들진 않습니다. 어쨌든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통일이 되면은 적어도 저 북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 위해서 빨리 저기 통일이 돼야 되는데, 근데 이 대한민국이 지금 큰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 정신병자, 이 사이코패스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와 똑같은 부류들이 하나같이 다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나라를 다 망쳐버려요.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 예배를 회방해요, 회방. 교회 예배를 회방하는 건 이건 뭡니까? 가장 악한 죄예요. 가장 악한 죄입니다. 일본이 폐망하기 직전까지 교회에서 신사참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예배하고 그런 짓을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어떻게 치릅니까? 혹독하게 치르게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현 대한민국은 굉장히 반기독교적인 그런 정치 집단들이 지금 계속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로 해방하고 믿는 자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해방하는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적어도 영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제가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왜냐? 교회 안에 있는 이 좌파 목사들과 기독교 좌파 성향의 그 40대들, 특히 40대들,
예? 그 40대들은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가장 정신 상태가 썩은 계층이 이 40대 이 중후반들이 요새 40대 초반도 아니라 40대 중후반들이 가장 지금 상태가 안 좋아요. 이 지경이 됐는데도 아직도 문재인을 지지하고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가장 머리 나쁘고 공부 안 하고 돌대가리들이 정치를 하니까 나라가 어떻습니까? 지금은 모르겠는데 옛날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반장을 누굴 세우냐면 이유가 없어요. 공부 제일 잘하는 애를 반장을 세워요. 공부 제일 못하는 애를 반장을 세우는 건 나 이제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봐요. 옛날 우리 국민학교 때도 공부를 제일 잘하는 아이가 반장이고 전교회장이 돼요. 하물며 한 국민학교, 초등학교 반도 그러는데 한 나라를 통치하는데 가장 머저리를 어벙이를 대통령으로 세웠으니 또 그런 자들을 지지하는 자들이 아직도 있다는 게 이 대한민국이 어떤 겁니까? 제가 1980년대가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이에요. 저는 그때 잘 알아요. 맨날 텔레비전에서 뭐 나왔냐. 대학생들이 맨날 보도블록 깨가지고 데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 보도블록이 밋밋하죠. 왜 그러냐면 데모할 때 하도 그 보도블록 깨가지고 데모하니까 그때부터는 민자들은 도로를 깐 거예요. 그때 보면은 맨날 밥 먹고 하는 일이 데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대학생들이 보면은 그래요. 물론 일부 운동권도 있지만은 일부는 공부하기 싫으니까 날 좋을 때 데모하고 조금 있으면 방학하고 또 날 좋으면 또 데모하고 조금 있으면 방학하고 그 짓을 4년 내내 해도 졸업하면은 취업할 때가 수십 군데가 넘치는 거예요. 그런 환경에서 자라난 인간들이 지금 저 586 저 인간들이에요. 요즘 우리 대학생들 젊은 사람들 얼마나 지금 힘듭니까? 요즘 20대 자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대요. 그러니까 너무 불쌍해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향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고 어떤 신성한 의식에 대해서도 점점 그러니까 교회도 자꾸 예배를 나오지 못하게 하면 아직도 무슨 여러분 맨날 그 보면은 아마 스마트폰에 오늘 확진자가 500명대 700명대 무슨 주식 발표하는 것도 아니고 맨날 난 도대체 내 주변에 코로나 환자 한 명도 못 봤어요. 이제까지 확진자도 못 봤어요. 나 구경하고 싶어요. 진짜 있긴 있는 건지. 교회 계속 지금 예배 막아놓고 겨우 20%만 예배 나오게 하고 지금 그 짓을 지금 1년이 더 넘도록 이 짓을 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또 목사님들은 각성해야 돼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지 이게 뭐가 하는 짓입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일부가 아니야. 내가 볼 때는 거의 대부분의 40대 목사들도 그렇고 좌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지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가한 소리 하고 있어요. 아직도 공정이 어쩌고 저쩌고 우리 사회 민주화가 덜 됐다는 등 교회가 거기 협조해야 된다는 등 아직도 그 소리 하고 있습니다. 그런 책들을 내고 있어요. 정말 한심해요.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뭐냐? 신성함을 인식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차이야.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믿지 않으면 동물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천만 차라리 동물이 더 나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믿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구실을 못하고 사는다는 것을 꼭 인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일날 예배 왔죠? 그것은 바로 뭡니까? 우리 사람이 가장 내 자신이 사람다운다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옷 차려입고 화장하고 얼굴 꾸미고
자동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서 산다고 해서 그게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걸 가지고 사람으로 규정을 하지 않아요. 성경이 사람을 규정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다 읽어보십시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세요. 사람이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찾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나라는 사람이 내가 인간으로서의 그 존재가 무엇으로 증명이 되느냐? 그것은 바로 내가 그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으로 내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딱 맞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을 부지런히 얘기해요. 정말 실수 없이 성경은 그걸 가르쳐요. 왜? 그게 원래의 자리거든요. 하나님 원래 그렇게 사람을 창조했는데 그만 사람이 불순종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가지고 그냥 허망하게 어때요? 허망하게 온갖 이 세상에 헛된 것들을 쫓으면서 하는 게 그게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안타까운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누굴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신앙생활이 이것이 내 존재,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걸 인식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내 모든 일들이 잘 될 바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짐승이 아무리 잘 돼봐야 짐승은 짐승이에요. 그죠? 짐승이 아무리 잘 돼봐야 짐승이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마찬가지요. 사람이 아무리 잘 돼봐야 그가 아무리 미국의 예일대학에 가서 박사학위를 200개 받던 하버드에 가서 박사학위를 5,000개를 받던 그가 책을 몇만 권, 몇백만 권을 읽던 하나님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기본 자질이 안 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것부터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신앙과 믿음을 어때요? 내 신앙과 내 믿음이 내게 있어서 내 존재 자체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걸 인식해야 돼요. 제발 신앙을 하나의 부속품으로 여기지 마세요. 그저 신앙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가장 나쁜 건 신앙생활을 문화생활로 하면 안 돼요. 많은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복음주의 교회들을 보면 신앙생활이 다 문화생활이에요. 문화생활. 백화점 가는 거나 교회 가는 거 다를 게 없어요. 솔직히 하면 다를 게 없습니다. 백화점에 고급 차 타고 가서 실컷 쇼핑하는 거나 교회 와가지고 1시간 그저 목사님 좋은 말 듣고 좋은 사람 되고 폼 잡고 차 타고 다시 집에 가는 거나 그게 뭐가 다릅니까? 교회 와서 죄에 대해서 깊이 통회하는 것도 없고 회개도 없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인식도 없고 그러니까 교회 자체가 신성함을 하나님에 대한 신성함을 잃어버렸어요. 그걸 빨리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걸 회복하기에는 그거 웬만해야죠. 거의 대부분이 다 그런 짓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큰 교회 물론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똑같아요. 그냥 제가 예를 들기 위해서 그냥 큰 교회를 하는 거예요. 큰 교회에서 여러분 오전 11시 예배 딱 끝나고 나오면서 그 사람들 표정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 번 봤어요. 저는 전도사 시절에 사역을 잠깐 중단할 때는 큰 교회에서 예배를 몇 번 드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굴 표정을 보면은 그때도 내 생각에도 하나님께 예배 드렸는데 저 표정이 마치 무슨 꼭 놀이동산에서 나온 것 같고 백화점 쇼핑하고 나온 것 같고 전혀 모세는 40일 동안 하나님을 뵈니까 그 얼굴이 어떻게 해서 빛이 났다 그랬죠.
하도 빛이 나니까 모세가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어요. 행여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하나님으로 숭배할까 봐 가린 거라고. 그 얘기는 뭐냐? 그만큼 모세가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니까 모세가 어때요? 하나님의 신성함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고 모세가 신이 되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할 때 우리에게는 뭡니까? 하나님의 신성함에 대한 영광이 우리의 모든 것들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지만 지금은 그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교회가 이미 쇼핑몰도 됐고 백화점도 됐고 놀이동산도 됐고 교회가 노래방도 되었고 춤추는 곳이 되었고 교회 와서 그저 커피 마시고 빵 사 먹으면서 노닥거리는 그런 장소도 마련해 줬고,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육적인 즐거움을 마음껏 취하게 해주는 곳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왜? 그래야 사람들이 오니까. 그래야 교회 성장에 도움되고 교회가 고지식하게 고리타분하게 거룩 찾고 재미없는 찬송가에다가 지루한 설교 1시간 2시간씩 하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안 온다. 예, 진짜 안 와요. 안 와요. 진짜 안 와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어때요? 목회자들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교회로 올까? 그거 연구해요. 성경하고 신학 연구할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교회 와서 재미있게 신나게 의미 있게 뭔가 자신의 삶을 그냥 뭔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의미를 그거를 자꾸 교회가 해주니까 그래서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 왔을 때는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영혼을 생각하세요. 내 영혼,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그분을 섬기고 이 다음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창조주 하나님을 뵙는다는 걸 명백하게 알아야 돼요. 이 다음에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내세가 있다는 것도 확실하게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언젠가는 나 자신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나면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품에 안길 거라는 것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전도서 5장 1절부터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갈 때 내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가까이 가서 듣는 것이 어리석은 자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나으니 이는 그들이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너는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갈 때 내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갈 때, 하나님을 찾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뭐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 이 얘기는 뭡니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갈 때 그분에 대한 공경과 두려운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가볍게 미팅하는 마음으로 가지 말고. 그러니까 교회 예배 가장 지금 잃어버린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경외심을 잃어버려요. 경외심. 뭔가 좀 경외심, 압도감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 근데 사람들이 교회 오고 예배 올 때 어때요? 가벼운 마음으로 오잖아요. 가벼운 마음으로. 소풍 가듯이, 놀이동산 가듯이. 너나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갈 때 내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구약 성경에 제사장이 들어갈 때 발목에다 끈을 매줘요. 거기다 딸랑이를 하나 달아줘요. 왜? 그 지성소 안에 가지고 제사장이 그만 부주의해서 잘못하면 거기서 죽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이 계속 활동한다는 증거를 딸랑 소리로 밖에서 들어야 돼. 근데 그 소리가 안 들리면 뭐예요? 저 제사장이 죽었구나. 저기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했구나. 그래서 밖으로 끌어내야지. 누가 들어갈 수가 없고 들어가면 또 죽으니까. 그래서 제사장 발목에다가 끈을 매달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가 폐지됐지만 구약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예배 정신이 오늘날도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확실히 저는 어릴 때 기억이 나요. 어릴 때 보면은 이 어른들이 보면은 이 예배당에 굉장히 예배당에 신성시한다는 게 딱 느껴져요. 내 어려도
굉장히 신성이. 예. 강단은 절대 누구도 못 올라옵니다. 올라왔다 큰일 나. 올라오면 죽는 줄 알았지, 그때. 나도. 올라가면 죽는구나. 저기 올라갔다간. 사실 그거는 아닌데. 근데 옛날엔 다 그렇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신성한, 굉장히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라는 것을 교인들이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디 그럽니까? 강단에 올라가지고 다 큰 여자들 이상한 옷 입고 춤추고, 춤추고 노래하고 앞에다 밴드 갖다 놓고 어디서 감히 강단에서 그런 짓을 하냐? 어디서 감히? 그러니까 벌써 그렇게 해도 된다는 생각 자체가 뭐냐? 하나님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여기가 무슨 교회가 무슨 맥주 마시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무슨 파티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얼마나 개떡같이 여기면은 교회에서 사람들이 막 춤추고 노래하고 박수치고 난 예배 시간에 박수치는 건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예배 시간에 절대 박수치지 마세요. 왜 예배 시간에 박수쳐요? 근데 보면 어떤 교회들 보면은 목사님 강단에 나오면 막 박수치고 설교하면 박수치고 아니 무슨 예배당이 무슨 공연장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이런 표현하면 좀 죄송한데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보다는 정신과 가서 정신감정을 먼저 빨리 받아야 될 세상이 오늘 우리 시대예요. 교회 오기 전에 먼저 정신과에서 먼저 한번 거치고 교회 오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너나 하나님으로 들어갈 때 내 발걸음을 조심해라.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중하고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뭔가 모르게 우리 안에서 신성한 그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라. 이런 마음이 없이 이런 태도 없이 그냥 교회를 그저 편의점 아니 무슨 이 세상에 무슨 그런 장소 드나들 듯 그런 마음 자체가 벌써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온갖 이 종교쇼가 제가 방언에 대해서도 이제 녹음을 해서 이제 올라갈 거지만 어디 교회에서 그 혀꼬부라지는 얘기로 그 지랄지랄 합니까? 여러분 방언 소리 들어봤죠? 저는 방언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자라온 시대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그거 들으면은 구역질 나요. 아우, 이 귀신이 왜 옆에 와가지고 또 이렇게 또 난리를 치나. 그러니까 순복음이나 은사주의는 이단이에요, 이단. 이단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그걸 자꾸 교회로 여겨요? 순복음 간판 단 것은 무조건 이단으로 봐요, 앞으로. 예?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순복음교회 목사들은 그 목사가 아니에요. 그건 그 마귀 새끼예요. 어디 온갖 비성경적인 은사쇼로 이만이나 문선명이나 순복음교회 목사나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천박함, 하나님을 천박하게 대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리고 온통 자기 은사쇼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미치게 만들어가지고 방방 뛰게 만들고 교회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교회를 그때부터는 이제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천주교나 불교를 사람들은 굉장히 고상하고 뭔가 좀 품 있는 종교를 여겨요. 아무리 걔들이 온갖 지랄을 다 떨어도 우리 교회만큼 지랄 떨지는 않지 또. 근데 개신교는 목사들부터가 그냥 방방 뛰고 일반 신자들도 여러분 유튜브에서 개신교 예배 검색해봐요. 그냥 마냥 기타 치고 두들기고 어디 또 방언한다지 성령 춤추지 온갖 잡스러운 게 다 교회에 오고 있어요.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유치하고 교회는 이 사회에서 쓰레기들만 가는 것이구나.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그냥 가장 밑바닥 하층들만 가서 비벼대는 것이구나. 벌써 인식이 그렇게 돼요. 저는 지금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영광의 주 하나님을 섬기고 영광의 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가장 존귀한 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무당보다 못한. 왜 무당보다 못한? 거의 무당하고 거의 동격으로 왜 취급받냐 이거예요. 듣는 무당은 또 기분 나쁘겠지만, 너는 하나님의 전으로 갈 때 내 발걸음 조심하여라. 조심하여라. 그래서 조심한다는 건 뭡니까? 나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뵈러 간다. 이분이 어떠한 분인가? 이분은 온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내 영혼을 건지시며 나를 사망과 저주에서 건지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에요. 그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볍게 대하지 마세요. 그래서 예배는 가벼우면 안 돼요. 그래서 예배는 장중하고 엄중하고 예배는 사실 무게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시대 복음지 예배 보시죠. 촐싹거리죠. 촐싹거리고 그리고 예배가 너무 세련됐어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예배는 예배다우고 종교는 종교다워야 되는 거예요. 혜민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혜민이 왜 그렇게 됐어요? 불교 승려가 라면 처먹고 띵가띵가 하니 아무리 내가 봐도 승려 같지 않더라고. 근데 기독교도 똑같아요. 기독교 그보다 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그 신성함이 우리에게 충만해야 돼. 근데 우리는 너무 부족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저조차도 너무 부족해. 창피해.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를 읽으면은 나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이 사람도 분명히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신성함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이렇게 충만하고 엄숙할까? 정말 놀라요. 그걸 흉내내고 싶어도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우리가 다시 그 시대로 가면은 되겠지만은 거꾸로 갈 수는 없잖아요, 시대가. 2절에 보면은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조급한 마음으로 말하지 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계시니 너는 말을 적게 하여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압도적인 신성함에 항상 그분을 경외하라 이거예요. 경외하라. 공경하라 이거예요. 저는 이 전도서 5장 1절 2절조차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교회 안에 몇 명이나 있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너는 하나님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조급한 마음으로 말하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래서 항상 우리의 몸가짐을 조심하는 거예요. 조심하는 거. 근데 이게 어디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참된 예배로 말씀으로 그것이 우리 안에 오래도록 스며들어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흉내낸다고 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어떤 이슬람 교도들은 자신의 종교의 창조주인 그 창시자인 마음의 교도들을 욕하면 그거 가지고 테러 일으켜요. 마음에를 좀 우습게 그렸다고 해가지고 프랑스 언론사를 그냥 확 뒤집어 놓잖아요, 그냥 다. 물론 그게 좋은 건 아니고 정상은 아니지만 이슬람 교도들은 보면은 이 알라에 대한 굉장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그 존중심이 있어요. 원래 유대교도 그랬다고요. 원래 유대교도 그래요. 정통파 유대교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신교는 어때요? 개신교가 가장 종교 상태가 나빠요. 천주교나 다른 이방 종교 보면은
그 종교의 그 자체의 종교 상태가 그렇게 개신교만큼 무너지진 않았어요. 근데 개신교는 어때요? 너무 천진빨랄하고 철없는 것들이 방방 뛰고, 특히 미국물 먹은 이 목사들은 진짜 내가 볼 땐 한심해요. 이것들은 어디 가서 미국의 쓰레기 문화를 잔뜩 끌어들여다가 미국식 그 마케팅 기독교를 교회 안에 이식시켜. 또 젊은 애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게 또 세련됐다고 쫓아가고. 기독교가 신성함에 대한 무게를 잃으면은 기독교는 끝나는 거예요. 아니, 어떤 종교도 그 종교의 신성함을 잃어버린 순간 그 종교는 끝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오늘 이걸 얘기하려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내 영혼의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모든 면에서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 위에 있으니 우리의 위치를 파악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땅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우러러봐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에 대한 그 영광스러움에 깊이 날마다 녹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저 가볍고 촐싹거리고 그냥 천방지축으로 그런 기독교는 그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과 기도와 우리의 예배가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신성함에 압도당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것이 우리를 정신을 산만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그저 이 세상의 문화에 더 깊이 빠지게 하고 세상의 온갖 세속 쓰레기 문화를 교회 안에다 끌어들이게 하고 그런 기독교는 이미 벌써 그건 대단히 잘못돼. 그게 바로 이단이야. 그것도 이단이야. 그것도 왜 사입이라는 걸 왜 인식을 못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 존중심,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충만해.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바르게 예배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경외심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벌써부터 어때요? 그분에 대한 신성함이 우리 안에 풍성해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은 천사가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천사의 그 6날개로 자기를 가려요. 보세요. 여러분, 천사는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하는 천사는 죄가 없어요. 근데 그 죄가 없는 천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그 우리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든지 천사조차도 자기를 날개로 가릴 정도예요. 하물며 개쓰레기 같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긴 했지만 얼마나 우리가 어때요? 근데 우리의 예배는 어때요? 아마 이 자리에 혹 천사가 있다면은 아마 기가 막힐 거예요. 기가 막힐 거예요. 이걸 어떻게 예배라고 드리고 이걸 어떻게 예배라고 저 인간들이 저러냐. 아마 천사가 탄식을 할 거예요. 성령이 탄식하기 이전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성함, 경외감,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이 충만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어때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그때서야 조금 이제 알게 되는 순간이. 예전에 모든 참된 기독교인들은 다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지금 시대같이 이렇게 가볍고 촐랑거리고 촐싹거리고 이렇게 이 세상의 그 쓰레기 문화를 교회에다 잔뜩 끌어들여가지고 교회를 난잡하게 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정신과 마음과 태도를 완전히 그냥 삼류, 이 더러운 문화로 완전히 오염시킬 때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존중심을 갖지 않으면 어때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처럼 내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조급한 마음으로 말하지 마라. 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신성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거일투족을 다 지금 보고 듣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게 되고,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고, 어떻게 그분을 경외하고 어떻게 그분을 사랑할지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짐작은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시대에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하고 하나님을 하찮게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존중하지 않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서 싹 걷어가야 돼. 그런 게 없어져야 돼.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 산다, 주를 위해 산다 하는 게 관심이 있긴 하는데 문제는 그 주,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지 못하는 이상은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도 값어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위치가 어디인지, 내가 어떠한 자리에 서 있는지, 모세가 떨기나무에 계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가까이 갈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신을 벗으라 그래서 내 신을 벗으라. 그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함부로 가까이 나오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거룩함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율법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 섬기는 게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니에요. 레위기를 보십시오. 얼마나 까다로운지. 너무 까다로워요. 너무 까다로워요. 아주 세세한 것을 다 하나님이 다 정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 더 어기면 안 돼.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였대요. 함부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성전의 휘장이 쫙 찢어졌죠. 그 휘장은 양쪽에서 황소가 각각 3마리가 잡아 끌어야 찢어지는 정도의 엄청난 거예요. 그냥 뭐 사람들이 몇 명 그거 못해요. 안 됩니다. 근데 그 성전의 휘장이 쫙 갈라졌어요.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없는 거예요. 막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떠한 사람이라도 어떠한 쓰레기 같은 인생도 어떠한 개 잡년이든 잡론이든 간에 누가 될 것 없이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 누굴 통해서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통해서 그 피로 그 피의 길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장 영광스럽고 존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가장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뭐냐? 회심의 증거가 여러 가지 있지만은 회심의 증거의 가장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에 대한 신성함을 딱 인식했을 때예요. 그 전에는 뭐 예배당에 나오고 뭐 했는데 그 전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진짜 회심하고 거듭나는 순간이 언제냐? 하나님에 대한 신성함이 딱 들어올 때, 그때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들어올 때예요. 그때입니다. 그때가 딱 회심하는 순간이에요. 그때가 딱 거듭나는 순간이 틀림없습니다. 그 전에는 안 그래요. 그 전에는 그냥 뭐 오늘도 예배 왔구나, 뭐 예배당에 들어왔구나, 그냥 그 정도만이지. 딱 하나님 앞에 회심하고 돌아서는 순간 하나님에 대한 신성함이 딱 와요. 경외심이 딱 들어오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전에 함부로 들락달락하는 것이, 자기가 이 땅의 죄악과 어리석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부끄럽고 얼마나 이게 하나님 앞에 어울리지 않는가를 딱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순간 그는 어때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과 맞추려고, 하나님의 그 신성함에 맞추려고 늘 하나님 앞에 모든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어때요? 온전케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일교회 온 성도분들, 오늘 말씀은 너무 귀한 겁니다. 이 말씀은 지금 교회에 가장 필요한 말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많은 일들을 하죠. 교회가 하나님 섬긴다고 많은 돈을 쳐들여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무슨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교회가 무슨 주님을 위해서 뭐 한다고 예배당도 짓고 뭐 선교센터도 짓고 뭐 한다 그러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경하는 마음, 그 마음이 없다면 그 모든 것들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하나님 그걸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후 몇십 년 지난 뒤에 그 황금빛 찬란한 예루살렘 성전을 어때요? 로마 군인의 손으로, 로마 군대의 손으로 다 두들겨 부신 거예요. 없애버린 거예요. 성벽 하나만 남겨놓고. 그렇게 화려한 그 성전을 다 하나님이 다 두들겨 부셔서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이후부터 이제 성전 제사가 없어진 거예요. 그들을 더 이상 모일 수 있는 성전이 없는 거예요. 성전. 하나님이 없애버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백성의 그저 입술로만 공경하고 그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걸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신성한 예배는 이 세상 어딜 가도 이 신성한 예배만큼 중요하고 정말 소중한 건 없어요.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은 가장 하늘의 신성함을 맛본 거예요. 그 안에 거기에 참여한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기에 포함시킨 거예요. 가장 복된 겁니다. 가장 참된 신성함을 외면하고 사는 인생은 어떤 식으로든지 그 인생은 어때요? 절대 복락이 없습니다. 그 인생에 빛이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고 지금도 저 바깥에서 열심히 부지런히 사는 저 인생들을 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인생들을 볼 때 하나님은 가장 안타까운, 세상에서 제일 안타까운 게 그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예일교회 온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존귀하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인식하면서 참된 영적인 인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지를 마음 깊이 되새기면서 주님을 예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우리 온 성도들을 주님의 손으로 붙잡으소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 앞에 나오며 주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지극히 가련한 인생들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어떤 인생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이 스스로 설 수 있는 인생은 없사오니 오늘 예배하는 이 모든 이들을 주께서 붙잡으시고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요동하지 않도록 주님 앞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